예수님의 권위 사역.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고 왔으면 이런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역이 그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해당에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는데 풀어주는 사역을 한 번도 그들이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푸는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축복이 안 왔고 풀어주고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루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한 번도 풀어준 것이 없었는데 당신은 권위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풀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동순교회 안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과 내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부터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정부터 생각부터 가정의 모든 일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묶여서 움직이지 않은 것만 있죠. 어디서부터 풀어져야 하냐면 듣고 사는 것부터 풀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풀거든요. 듣고 사는 것이 풀어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내 계획으로 사는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풀어지는 일들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이 푸셨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진짜로 푸셨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거 만져서 그럼 한 번 만졌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들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풀어줬는데 내 생각으로 푸셨다면 그것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주님이 푸신 것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으면 끝까지 붙어있었지요. 그런데 붙었다 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것은 아니죠. 서기관들의 사역 속에는요, 이게 풀어주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는 다 풀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네가 놀래버린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동네가 그 집 앞에 다 와버려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왜 왔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주는 사역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서유관들이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과 손끝에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묶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안 움직인다고 그러고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안 따라온다 그래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안 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묶여있다. 이게 주님은 이것을 풀러 오셨는데 인정을 해야만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사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월 세 번째 주일날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움직인 거 보세요. 권위만 인정하면 주님은요, 내 마음에서 진짜로 주님을 인정하면 풀어져 버려요. 억지로 안 움직여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교회가 사역이 될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요즘 우리로 계절로 말한다면 추운 계절이요. 추워요. 서기관들이 아무리 해당에서 가르쳐도 어렵고 게 더 추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계절이 춥지만 풀어집니다. 소망을 줘서 얼마 있으면 더 봄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춥지만 풀어주는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다는 말이에요. 동네가 다 와버려요. 그 집 앞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풀어주는 사역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풀어주는 사역에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란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와 있어요. 하란 말 안 해도 하고 있습니다. 예, 풀어주는 사역을 봤는데 이보다 더 큰 거요. 내가 10년, 20년, 30년 풀려도 아직도 자녀를 못 움직여요. 내 재정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풀어준다는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해당에서 일어난 문화는 풀어주는 문화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문화는 풀어주는 문화가 아니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은 한 번도 풀어주는 경험이 없었는데 꼭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 해당 사역에서 풀어주는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풀어주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40절에 나병 환자의 소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희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내 소원이 안 풀어진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그러면 희망을 기다리지만 하지 말고 직접 내가 희망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여기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풀어주는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갖고 있는데 그도 소원이 있어요. 낫고 싶다고.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풀겠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구하고 내가 원하니 풀어질지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안 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축복이 되십시오. 주님 만나고 축복이 되세요. 이 말씀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그렇게 풀고 싶나요? 그렇게 풀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 만나서 재정을 풀어버리십시오. 이거 지금 이 말이에요. 직접 풀어라. 축복을 받고 싶으면 오랫동안 노력해도 기다리는데 안 됐다면 축복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계절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축복이 되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너가 축복이 될지라. 따라해보소. 내가 축복이 된다. 그렇게 되십시오. 내가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지금 우리 안에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기회 오면, 좋은 여건이 오면 이거 기다리지 마세요. 나병 환자가 직접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풀어주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요, 다 풀어지지 못해서 신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영적 전당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해요. 어떤 문제든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있어요. 생활은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이거 풀어져. 근데 내가 풀 수 없거든요. 재해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그래서 허리를 펴지 못해요.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못해서 허리를 못 펴죠. 재해 문제가 풀어지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풀어지지 못해서 허리를 못 펴고 질병 문제가 풀어지지 못해서 허리를 못 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풀어주는 것을 저는 보면서 가슴에 뜨거워졌어요. 이 마가복음 1장이 요즘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이 동성교회 말씀으로 내가 받고 묵상했던 것을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동성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풀어지는 사역이 시작될지어다. 어떻게 풀어주시느냐면 권위사역으로 풀어져요. 권위사역. 예수님이 권위사역할 때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권위를 인정하면 뭐요? 듣고 사는 거요. 소통하는 거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8시에 출근하십시오 하고 12시에 가면은 잘려요. 권위를 인정한다면 8시 오라 그러면 그 전에 갑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보다 더 유의에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직장의 권위는 해도, 다른 인간관계 권위는 해도요, 교회의 권위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풀어집니다. 내가 세워집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 계절이 옵니다. 자기 생활의 모든 문제가요, 내가 좀 노력을 못해서 돈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둘러붙이는데, 이거 여러분 둘러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둘러붙여요.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합리화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거기서 둘러붙이고 나온 거예요. 돌려대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사역을 인정하면 주님이 푸십니다. 자, 아멘. 권위사역을 인정했을 때 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서기관들, 종교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사역 속에는 한 번도 풀어주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줬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자, 시작. 예, 시작. 예수님의 사역이 서기관들은 못 풀었는데 서기관 같지 않고 뭐 한다?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안 풀어졌는데 풀어진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계명대로 살겠다고 인정한 것뿐인데요. 내 생활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권위 사역을 여러분 하세요. 그래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집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어두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래요. 자, 27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권위 있는 새 교훈. 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귀신이 나가버려요.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 며칠 응어리 있으면, 그거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눈 녹는 것처럼 녹아버려요. 신비하게, 신기할 정도로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응어리를 어디다 뿌려요? 내가 끌어안고 늘 되새김질해요. 주님이 부십니다. 풀어줬기 때문에 누가 나가요? 어둠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풀어주는 사역이지요. 예수님의 권위 사역이 우리 동순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권위 사역만 나타나면 교회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내 문제 생각해서 고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권위 사역을 인정하면 행복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강단이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강단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해도 각자 개인 풀이 해버리면 강단에 힘 없어요. 성도 움직일 수 없어요. 교회 움직일 수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 누가 교회 강단에 힘을 세워요? 성도들이 인정할 때 세워요. 그런데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붕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고 교회는 잘 돼야 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홀고 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고 잘 돼야 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 강단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권위가 내게 나타나서 내 어려움의 문제, 힘든 문제, 고민의 문제가 고백한 것뿐인데 주님이 풀어버린다는 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지어다. 그것밖에 없어요. 권위 사역,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비슷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서면한 물이 흘렀지요. 흘렀을 때 다 인정했을 때 다 풀어버린 거예요. 죽은 땅을.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진벌과 갯벌이죠. 막아버렸어요. 이게 그는 소금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소금 땅, 지금 산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했을 때는 새 교훈이로다.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내가 꼭 쥐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교회 말씀 사역은 권위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좋아해서
막 더 주고 싶고 더 풀어줘요. 그게 권위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인정할 때 풀어준다. 빗장도 풀립니다. 저주도 풀립니다. 전통도 풀어져 버려요. 저는 혈루증 여인도 풀었어요. 누가 푸셨어요? 인정했을 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나를 문제를 푼다고 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다 깨버리고 자기 스타일을 깨버리고 가버려요. 인정하고 가서 딱 붙잡았더니 내 몸에서 능이 나가느라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늘 받고 지식으로 우리가 들은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소원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저는 교회 사역에 이런 풍성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권위를 서로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 문화를. 그런데 서로 헐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모형만 있지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삶을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세우면 교회는요, 권위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다고요. 여러분의 생활의 내용이다고요. 근데 내용이 없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껍데기는 힘없어요. 권위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 29절 한번 봅시다. 자, 29절. 자, 시작. 자, 해당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신방을 가서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풀어주는 사역이 없었는데 풀어줘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삶이 주께서 하십니다. 자, 아멘. 자, 열병이 풀어졌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각색병을 다 풀어줬거든요. 풀어줬다니까 벌써 기뻐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3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시몬의 장모, 그러죠? 그 집 앞에 동네가 와버린 거예요. 예. 한 번도 풀어주는 사역을 서기관들이 가르치면서 보지를 못했는데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푸는 것이 조금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모인 사람이 주님을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 버려요. 동네가 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장사할 때 주님을 사업장에서 인정을 한다면 누가 와 버려요? 거래처가 몰려와 버려요. 장사를 한다면 그 식당 앞에 사람들이 동네가 와 버립니다. 이런 사업이 될지어다.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로 끝내요. 동네가 와버렸어요. 음식 맛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예, 주님의 만져버리면요. 할렐루야. 사업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의 만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교회의 힘은 따라해보세요. 복음. 교회의 힘은 복음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복받으라는 얘기 이전에 예수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복음입니다. 힘들더라도 교회가 복음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보더라도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교회의 복음 붙잡으십시오. 지난주에 설교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붙잡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면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더라도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더 뻗어나갑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버거울수록 힘들수록 유혹이 많다는 거 아세요? 유혹이 많을 때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 비슷한 것을 갖고 와서 그거 풀어라고 할 때 그거 듣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런데 넘어가 버려요. 가장 절박하고 힘들고 목마를 때 유혹이 더 많다는 거. 그러할수록 복음으로 더 붙잡으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처럼요. 기회가 오거나 여러 기회가 와서 그럴 기회가 안 올 바에는 내가 이 붙잡고 주님 내 믿음을 보고 내 인생을 불쌍히 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주님이 내 가정을 풀고 자녀들을 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풀어주는 소문이 났을 때 동네가 와버렸다는 소식을 여러분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으로 도전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업하겠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와버린다는 거. 동네가 와버린다는 거. 잘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제 35절 한번 봅니다. 자, 35절. 자, 시작.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기도해서요. 어제 동네가 와버렸는데 그 다음날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가다가 찾으러 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또 모였던 거예요. 풀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전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람이 옆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도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리고는 전혀 복음이 모르는 데 가서 또 풀어주는 사역을 해요. 또 풀어준 것을 먼저 푸신 분들이 누구를 소개해요? 소문을 내요. 복음이 증거돼요. 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38절 한번 보세요. 자, 자막 시작.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요. 내가 풀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축복을 받으면 축복받고 나 할 일 해버리지 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는 또 그러면 또 줘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자, 내 계산하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것을 전도회라고 줬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요.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우리 사역에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는 일들이 있다면, 풀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또 풀어주고 더 풀어주고 온전하게 풀어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해버리면요, 묶여버린다는 거. 다시 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안 풀어주고, 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안 풀어주고. 이것을 누가 어리석기냐면 내 어리석음이에요. 내 어리석음.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풀어버린다는 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풀다가 못 풀었다는 거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자들은 풀다가 못 푼 거 있었지만 예수님은 풀다가 못 푼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과 삶을, 문제를 맡기고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푸십니다. 이처럼 큰 복음이 어디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커버리면 못 움직여요. 나도 내 인생을 못 움직여. 자녀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움직일 수 없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집니다. 주님 움직여버려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재정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늘 주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러면 풀고 풀리고 온전하게 풀릴 때까지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고인사역. 자, 풀어주는 건데, 풀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도, 땅도, 소유도, 쪽쪽 문제. 여러분, 권위사역을, 예수님의 권위사역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다 풀어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린벨트 땅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시가가 얼마냐면 100억 넘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은 지금 어려워요. 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분당구청인가? 지금 현재 분당구청 맞은편 그린벨트 땅이에요. 그거 돌아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은행빚이 한 1억인가 2억인가 있었어요. 자,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묶여있거든요.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묶여있고 2억이라는가 1억인가 돈이 은행에 빚을 냈는데요. 묶여있어요. 자, 100억이 있어도 2억 때문에 그 땅이 경매 들어간 거예요. 자,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묶여있는데.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그린벨트 있다. 축복의 그린벨트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 다 그린벨트처럼 묶여 있어요. 그거 내 생활이 어려워요. 이것만 보면 떵떵거리고 누리고 베풀고 정말로 타오고 사는데요. 묶여서 꼼짝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권위로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 교회 그 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얘기를 하고 실제예요. 100억짜리 땅이 2억 은행에 잡혀서 그것에 넘어가 버렸다고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늘에 힘이 어마어마해요. 축복요. 그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못 풀어요.
묶이면 못 풀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묶여있으면 나 저거 풀어지면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땅 풀리면은 교회 내가 건축할 때 한몫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풀어져야만 하죠. 교회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한다고 하죠. 목사님 교회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사십시오. 그러면 풀어버려요. 그렇게 묶인 것도 풀어서 늘 점점 커가는 과정들을 봐요. 내가 눈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안 보이면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떡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묶여 있다는 거. 내가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범사가 풀어집니다. 예, 그것을 모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면 내 범사가 풀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흰머리가 나도 그거 안 풀어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문제를 빨리 푸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세요. 내 땅이 내 환경이 자녀들이 자 모든 삶이 안 움직인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부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그린벨트, 전도의 그린벨트, 축복의 그린벨트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묶여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풀면 그 힘을 통해서 사업료, 장사요, 생활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풀고 쩔쩔매요. 영적인 그린벨트를 주의 이름으로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그린벨트 푸세요. 권위를 인정하고 간절히 찾아가고, 신앙은 찾아가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 설교를 묵상했거든요. 4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는 묵상 뭐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깊이 보지요. 이 나병 환자를 보는데 나병 환자가 나처럼 보였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찾아가는 것이 내가 찾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내가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살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교회를 됐다 적용하니까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지어다.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구경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가 가는 것이 누가 가요? 내가 가요. 누구에게? 지금까지 나도 병 낫고 싶었거든요. 나도 내 문제가 잘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그런 하기도 한 번도 풀어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풀어준다고 인식을 딱 하고는 그 찾아가 버린 거예요.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딱 인식을 하고는 누구한테 찾아가요? 이 환자가 풀어주는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는 서기관에 가서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풀어주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인식을 했어요. 가란 말도 안 했어요. 그가 찾아가 버려요. 그가 가서 무릎 꿇으란 말도 안 했는데 무릎을 꿇어요.
그가 기도해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원하시면 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세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풀어주겠다. 그 역사요. 권위를 인정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풀어주겠다는데 여러분, 나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풉니다. TV를 보다가 제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보죠? 성렬이 형제 안 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TV 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개를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동네에서 풀어놓고 키우죠. 풀기도 하고 개 고리를 풀어주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근데 풀어줬는데 그 동네 돌아다니다가 뒷산에 돌아다니다가 그 개가요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근데 올무에 걸렸으니까는 막 깨갱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올가미가 족쇄가 돼가지고 몸을 빠져나왔는데 뒷다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가미가 꽉 조여버리죠. 그런데 얼마나 노렸는지 거기 뛰어 떨어진 거예요. 묶은 것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올가미를 달고 돌아다닌 거예요. 살이 들어갔죠. 오래 있으니까 썩죠. 그런데요, 그 집에 밥을 먹으러 와요. 왜 온 줄 아세요?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올가미에 놀래가지고 사람을 멀리 해버린 거예요. 오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밥만 먹고 도망가 버리고, 또 와서 밥 주면 밥만 먹고 도망가 버리고, 오면 밥만 먹고 도망가 버리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도 볼 때마다 저거 풀어줘야 하는데 안타깝고 안쓰러워해요. 여러분 어때요? TV에 보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올가미에 걸려서 자, 목회자나 본 하나님이 보면요. 올가미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게 신음하고 살아요. 그런데 풀어주려고 하면은요. 가버려요. 자, 교회 예배는 와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교회 헌신전 하자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예배 드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계명 지키라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것만 풀면은 그가 회복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에 걸려요? 올감에 걸려서.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거 풀어줄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다루고 다녀요. 풀어주려고 오라 그러면 가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푸십시오. 올가미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 아파요. 오늘 나병 환자 있죠? 이 나병 환자는요,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풀어달라고 간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풀어질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는요, 우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십시오. 하자그만 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자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주님이 말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오늘 이 소리가 다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4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그렇죠. 여기 보시면 소문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나서 자 그가 내가 올무에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찾아가서 풀어달라는 게 풀어주었다. 문제를 풀고요. 소문낸 거요. 서기관들에게 해당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데 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따라가서 풀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방에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자랑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소문을 낸 거예요. 33대를 보면 동네가 앞에 와버린 것처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차원에서 주님 앞에 차원에서 예배하고 차원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풀어지면 가족이 자녀가 모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계명 지키세요. 율례 지키세요. 예, 도망가세요. 오늘 이 은혜가 동성교회에 복이 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기쁨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축복의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치유의 재정의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올감이 메어서 힘들게 아버지 우리가 산다면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찾아가게 하옵소서. 풀어준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나병 환자처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안에 처음으로 오늘 이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박경수 집사 삶을 풀어주세요. 최은정 집사님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써맞는 가정들 풀어주세요. 영적 전쟁 주님의 권 인정해서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자녀의 미래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맡기며 그들의 미래를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순교회 하나님 사역을 풀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교회 권위 사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재정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권위사역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린벨트가 풀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